오늘 열매 맺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 댁 마당에 큰 앵두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여름이면 빨갛게 익은 앵두가 올라왔는데 그 맛이 너무나 달고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그 앵두 맛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앵두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잘 맺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되면 지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맛있게 따먹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앵두나무에서 앵두가 열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양이 좋은 땅에 텃밭을 일구어서 깊이 씨를 혹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땅에 잡초가 올라오면 잡초도 잘라주고 거름도 잘 주어야 돼요. 흙이 마르면 물도 주어야 하죠. 알고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 나무를 사랑을 가지고 애쓰시면서 잘 돌보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애쓰고 돌보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땅, 바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열매 맺는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사랑의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온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후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각성과 마을, 곧 도시와 시골 모든 곳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2 제자와 여인들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방에서의 남녀 차별을 말로 못할 만큼, 우리나라 조선시대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심했고 여성들의 가치가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악귀에서 해방되고 병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러니까 높은 신분인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굳이 등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바로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육은 물론 영까지도 회복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무가치하다고, 이름을 적을 필요도 숫자를 셀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가치를 아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셔서 그 나라 제사장 삼으시고 왕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시간, 내 물질, 내 체력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 체력이 없다, 물질이 없다, 그래서 나는 섬기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효율적이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바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체력을 들여서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물질이 부족할 때, 그래서 염려할 때 그것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간, 내 체력, 내 물질,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구원,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마지막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빚이 완전히 탕감된 것이에요. 죄에 매여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의 자녀들,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알에 미리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마음은 바로 들은 말씀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인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4가지의 마음밭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밭이 있는지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밟혀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흙이 얕은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지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나달 하나에 30개, 60개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8절 하반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십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라 라는 것인데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그 큰 무리들이 이제 다 가고 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15절까지 이 비유의 뜻을 풀어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또 복음 전도자인데 이 씨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다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 바친 마음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예배를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바위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걱정, 염려, 죄물, 쾌락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복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 같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삶에서 인내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들은 말씀을 지키는 마음, 곧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백성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신비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명언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귀를 열어 듣고 눈을 열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큰 무리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있지만 듣지 않고 눈을 감고 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더 소중해서 말씀을 들어도 애통함이 없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이 진리는 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는 마음,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감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밝히 드러내 보이라고 주어진 것이죠. 16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그러니까 침대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 바로 등잔대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귀한 복음을 받고 우리를 통해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헌신하는 마음, 듣고 지키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복음을 알고 나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 결론인 18절 말씀을 같은 상황인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도울 수 있을지 헤아리고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밝히 드러내 보이신 이 복음을 내 안에만 감춰두지 말고 드러내어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과 사랑, 노력이 필요하듯이 복음의 열매도 아무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신의 마음, 들은 말씀을 지키는 마음, 전하기를 힘쓰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이 마음밭을 잘 일구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97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때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